1절 허잇을 찐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그 공의가 무너진 사회, 정의가 무너진 이 사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하나님을 향한 뭔가 이 믿음 생활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생활을 산다면 그 예배가 온전치 못하다 하는 것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는데 계속 6장에서도 같은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지도자들의 죄악들, 이 왕들이나 귀족들, 뭔가 이 기득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시온에서 교만하다는 얘기는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북이스라엘 이 지도자들,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지도자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들은 자기 혼자 개인적인 잘못으로 혼자 죄짓고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삶은 온 백성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 나라 안의 정치가들, 교회의 또 지도자들 마찬가지고 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누군가를 대표하거나 누군가를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 가드로 내려가라. 이 갈레나 하맛이나 또 블레셋의 가드로 한번 가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 한번 비교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갈레와 하맛과 가드, 그들의 영토는 이스라엘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걸 지금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여러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보다 진짜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 여행 가는 우리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배부르게 그냥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다 선교지 가보면 진짜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게 됩니다. 그걸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지금 저렇게 너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이 갈레로 한번 가보라, 큰 하마스로 가서 블레셋 가드로 내려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속에 있다는 사실, 결국은 이 뒤집어 말하면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이 멀다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금 이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래도 망할 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4절에 상하상에 누우며 이 코끼리 상하로 만드는 침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누워서 이제 실컷 잠자고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마시고 즐기는 생활입니다. 4절에 5절도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래서 침상에 창하 침상에 누워 있고 또 악기를 만들어서 그냥 노래 즐기고 이런 생활. 6절에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그러니까 대접으로 마신다는 얘기는 조금씩 마시는 그게 아니라 그냥 벌컥벌컥 아주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 아주 완전히 술에 찌들어가는 그런 생활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여기서 귀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가는 기름이라 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감람나무에서 이제 기름을 짤 때에 4번을 짭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은 이게 귀한 기름, 첫째 기름입니다. 이 첫째 기름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되는 기름이 바로 첫 번째 기름, 이 귀한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 몸에 바르는 거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그 기름을 4번을 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돼야 될 그 귀한 기름을 자기 몸에 바른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저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얘기.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한다. 재앙의 날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두질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사 안일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 번 더 또 경고합니다.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사로잡히는 자 중에 제일 먼저 사로잡혀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 8절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느니라.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9절,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완전한 파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면 죽은 사람의 친척이 그 시체를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죽음의 장례식은 매장입니다. 불사르질 않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불사른다는 얘기는 전염병이 돌 경우에만 시체를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죽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불사르는데 또 있냐 하니까 이제는 없다 할 정도로 완전히 파멸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포로되고 전염병으로 망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큰 집, 작은 집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또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참 이 잘못된 생활을 살고 있느냐 하는 얘기. 12절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에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말은 잘 달리는 것이 말이 특징이긴 하지만 바위 위에서는 말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말굽을 하고 바위 위에서 달린다는 것은 그냥 미끄러집니다. 말이 절대로 바위 위에서는 말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또 소가 어찌 거기에서 밭 갈겠느냐. 바위 위에서 밭을 갈 수 있는 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쟁기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 전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비상식적인 일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서 달리는 말, 또 바위 위에서 밭 가는 소,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백성인데 그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바쁘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13절도 보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허무한 것을 기뻐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막 기뻐하면서 온갖 시간과 어떤 뭔가 정신을 다 투자를 하고 그래서 열심히 가는데 과연 그게 진짜 진실한 것인가, 허무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도 그저 이 스포츠나 또는 또 이 스크린, 그 미디어에 나오는 스크린이나 또 섹스, 3X라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진짜 진실한 거냐, 진짜 필요한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허무한 것들을 기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않냐, 우리 힘으로 뭔가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전체를, 이스라엘 나라 이 국토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학대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아모스서를 보면서 이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그 사회, 그 지도자들, 특별히 이 지도자들의 문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경고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허무한 것만 기뻐하는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지나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질, 하나님께 거룩한 기름으로 쓰여질 것을 내 몸에 바르면서 그냥 전부 내 중심의 생활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생활을 내가 지금 살고 있을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의로운 생활을 제대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이 아모스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평안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면서 지진 전 2년에 주신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인데 그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즐기고만 있다는 사실, 바로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줄 알고 지금 이 시대에 정의와 공의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하게 또 근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서 우리가 다가오는 어떤 재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잘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편하고 모든 일이 잘 될지라도 방심하지 않으며 다가오는 환난에 대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며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바라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